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특별히 에스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말하는 네 사람의 예언자들을 보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읽었는데요. 다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가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다, 포로의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뭐 나라의 고위직에 올랐고 또 사자굴에 빠져서도 난인연망 다 살아났고 이런 기적들도 체험하고 그러지만, 그의 소망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자기 우리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고, 그 인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 길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뭔지 몰랐어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것 같아요? 손들게 해볼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그 뒤에 손 드시네요. 그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원리를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거 틀리다고 그래갖고 삐지는 사람은 바보예요. 기도의 기자를 몰라서 그래.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이루신 것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응답은 역시 70년 후에 71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환상적인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다시 세워진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래도 보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에스라라고 하는 분을 택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제 오늘 읽는 대로, 오늘 9장 읽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로 되어져 있고,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7장부터 10장이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3번 일어나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3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그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다. 그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에스라, 아자르, 그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들이 늘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나?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으면 정치적인 자유는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고 패전 국가고, 또 남의 땅에 가서 아마 종살이나 하급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예루살렘에 와 있거나 유다 땅 자기 본토에 가 있으면 고향에서는 힘 좀 쓸 수 있죠. 좀 높은 사람도 생기고 낮은 사람도 생기지만 어쨌든 영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편안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범죄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 포로가 귀환되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 하나를 하고 있는데,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한 일을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방 백성이고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나라와 관계들, 우리를 지금
그 외국에서 종살이 시키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하고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가서 하나님의 집 져라,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 니들이 져라, 그걸 필요하면 돈도 줄 테고 사람도 붙여줄 테고 다 할 테니까 가서 하라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해방되게 하려고 집에 돌아가려고 애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아까 1차 귀환이라고 했는데 때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한 2년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보아서 5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그 중심으로 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을 때 성벽과 성 자체를 이렇게 재건하는 일들을 했고 그 사이에 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에스라 중심되어지는 그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재건시키는, 중건시키는,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화장실부터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공사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보수공사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수공사 같은 걸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건물을 바꾸는 것처럼, 건물을 고치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7장에 보면 에스라를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모세의 형이었던 레위 지파의 시초가 되는 그 제사장의 시초가 되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요 성전이 있어야지 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를 표현할 때 에스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에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했을 때 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예슈아 등등등 여러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 혹은 그때 총독이 그 일을 관리한 사람이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고 6장 끝에 7장을 시작하는 에스라의 이야기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58년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와보니까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문제가 한번 생겼죠. 성전 지으라고 했던 때부터 시작을 했더니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야, 사마리아?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안 돼. 우리 홀로 할 거야.
이것이 고레스가 우리에게 준 칙령에 나오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들이 그걸 지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한 방법을 써서 심지어 다른 그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그것을 오랫동안 방해를 했고, 또 그 페르시아의 왕한테 상소해서 이러이러한 편지를 보내서, 사실 그 가짜 뉴스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 완공되고 나면요, 이 사람들은 그 왕한테 세금도 안 내고 제들 멋대로 당신은 이제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쪽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서 그 왕이 중단시켜요. 중단된 시간이 무려 15년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5장에 가보면 총독, 그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그 왕한테 다시 글을 보낸 걸 보면, 이것이 사실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고레스 왕이 보낸 그 조서 가지고 시작한 건데, 당신이 한번 잘 검토해달라고 그 조서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왕께 상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허락이 돼서 15년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심의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만 비교해보면 꼭 지금 우리가 진영 논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같아요. 그 얘기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피 섞였다고 행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서 개같이 여겼다는 말도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네 유대인들은 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이렇게 의아해서 묻잖아요. 바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같이 짓자고 할 때 방해했던 일에서부터 영적인 교회를 달리하기 시작하고, 또 이익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좌가 어디 있고 정말 우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보수가 어디 있고 정말 진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그것은 진영 논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수 중에도 죄인이 있고 진보 중에도 죄인이 있습니다. 보수 중에도 의인이 있고 진보 중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돼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진영 논리를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의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처음 도착하자마자 본 것입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는 1754명이 가게 되는데, 함께 간 사람들 중에서 그는 레위인을 챙기고 성전 일꾼들을 챙기고 해서 어떻게든지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정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7장 27절을 가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처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그 뜻을 그에게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야, 이제 포로에서 났으니까 이제 내 자유다. 그래갖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 그렇고요. 우리가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의 100주년이라고 이제 다 많이 지나갔는데, 그 만세운동이 정말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진 다음에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짜로 온 게 해방이잖아요. 해방된 다음에 얼마나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찬양의 권세 가지고 갔었다면, 그 혼란이 지금까지 면면이 맥을 이어서 줄 세우기 하고,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이야기예요.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8장에 한 번 나오고 9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8장에 나오는 기도는 8장 21절에 아하와 강가에서, 그 바벨론의 북서쪽에 있는 한 강인데 거기서 아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인데 거기서 먼저 금식하고 기도해요.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8장 31절에 가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라는 이름은 돕는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 앞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받은 금식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가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이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를 다시 돌아올라가서 보면, 그 땅 백성들에게 머물러서, 거기 주변 국가, 우상 섬기는 국가 이름 다 나와요. 1절에 보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이죠,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온갖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행위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58년 동안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해오던 건데 뭘 그래. 바벨론에서는 우상천국이니까 신나게 그거 하다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게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위로 이것을 대별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통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영혼 다 팔아먹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놀랍게도 방백들, 고관들, 책임 맡은 사람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앞서가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주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잡아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소망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남은 자죠. 그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백성은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바라기는 거룩한 백성 송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이건 심령의 중심을 찢은 것과 같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일을, 저녁 예배 드릴 그때쯤에서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옷은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 손을 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기도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나 뜨거워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6절, 내가 부끄러웠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이 미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세요? 얼마나 가증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는 죄입니다. 저 사람이 안 보면 모르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철저하게 고백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1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죄가, 우리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하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백성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대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통혼한 일 없어요. 이방 백성하고 결혼시킨 일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백성이 그거 하고 있어. 그게 먹혀, 허용돼. 그가 이 죄짐을 함께 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도 유대성이 있어요. 연대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전염성이 있어요. 진심되게 회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움직여요.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종로로 타던 데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요만큼까지는 돌아왔다.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다시 졌잖아요. 그만큼은 소생되었잖아요. 아직 모자라요.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이 다 보여. 그러나 하나님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수리하게 하셨죠. 9절 그리고 13절 가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 이 수치를 다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네요.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네요. 그 사람들이 소망의 씨앗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피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 일만 생각해 보아도 아직 이만큼 소생된 것이 있어요. 우리 역사의 일제시대같이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근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바쁘게 찾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좀먹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장악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쉬워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세습 그래버리면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아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한 20분들 함께 우리 성지순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이 교우들을 위하여서
안 가도 되는 곳에 조금만 기다렸다 갔으면 순교하지 않았을 텐데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공산당들의 당원들의 죽창에 순교하는 장면에, 그거 우리 알고 있는 얘기인데 현장에 가서 보고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몰랐던 임자도 얘기는 이번에 가서 처음 봤어요. 지난 금요일로 오신 분들은 김종국 목사님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 그 임자도에 가면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이 남편이 일찌감치 바람이 나가지고 그 임자도에 가고 다른 임자하고 살고 있었다고. 예. 근데 거기다가 처음 전도해서 거기다가 처음 개척을 해요, 교회를. 그리고 거기에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 임자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의 씨앗으로 세워나가셨는데, 역시 6.25 때 9월 24일 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었던 이판성 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수요저녁 예배를 집에서 숨어서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현장 발각이 돼요. 그래서 48명이 공산당이 준비한 포승줄에 끌려가가지고선 파놓은 갯벌 백사장 구덩이에서 처형됐습니다. 그 중에 13사람이 바로 그 이판성 집사님을 비롯한 그 가족 사람들이 1번부터 13번까지 쭉 써있더라고. 예? 순교 비도요, 조그만 비도 있고 큰 비도도 세워놨는데 양쪽에 24명 이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여기까지가 한 가족인 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집에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아들 이인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이인재라는 분은 목포에 공산당한테 잡혀서 나갔겠죠. 나갔는데 마침 국군이 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된 상태라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거기 기다렸단 말이에요. 10월 30일에 국군과 함께 임자도에 들어오게 돼요. 와보니까 자기 가족 13사람이 다 죽었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48명이 공산당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국군이 왔으니까 공산당에 부역한 사람들도 처형해야죠. 다 잡아다 놨어요. 보니까 누구누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구,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인 사람인 게 다 드러나죠. 그때 완장 찼던 빨간 완장들. 그런데 그 이인재라는 분의 귓가에 아버지 이판일 장로 돌아가셨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어.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후에 이인재는 목사가 되는데, 그 이인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식구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들을 빼주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몰려서 붙잡혀 있으면 그걸 따가서 문을 열어주고, 나치 지하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려줬던 오스카 쉰들러처럼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현장을 보았던 강귀성이라는 원로 장로님이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 임 장로님보다 조금 아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 얘기들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 이인재 목사님이 공산군 편에서 처형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둬놓은 곳에 가서 그들의 문 열어주고 피신시켰다는 얘기하시고, 그 신안군에 공산당에 죽은 사람이 2,000명, 국군이 가가지고선 다시 보복한 게 1,000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이인재 목사님, 그의 용서에서 시작하여서 보복이 그쳤다는 거예요. 용서는 뭔가요? 말하기 좋게 내가 손에 요만큼 볼 때까지는 용서하고, 그거 지나가면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놔도 화내는 게 그게 용서인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문이 열려지는 것, 여기에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화합의 단초가 있어요.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자복 결단해서 통혼했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이 얘기가 잘 나오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들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은 다 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라고 에스더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58년 시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전 하나 재건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뭐 성벽 재건하겠지.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 스가냐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소망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